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가 아마 작년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찬양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구역장 권찰님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을 사실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늘 구역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챙겨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구역의 개념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다른 세계 어느 교회에도 구역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외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구역을 배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각종 구역 세미나 같은 데 와서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워갔습니다. 외국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배우고 가서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셀교회, 또 목장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셀교회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교회 한다 막 홍보도 하고 자랑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셀교회 세미나를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구하고, 또 실제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그 셀교회 시스템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 셀교회의 가치나 철학이나 이 시스템은요, 이 구역 제도를 조금 더 확장하고 또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구역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전통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잘 하고 또 구역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섬기고 또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이 든든히 서면 이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역 모임을 잠시 못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 구역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구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구역 임원은 따로 없지만 어떤 교회는 구역장 권찰 또 임원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구역을 잘 이렇게 돌보고 섬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의 위치가 어떨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이제 계속 찬양 예배 때 비유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문화 비유입니다. 이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 또 동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오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오해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죠. 그리고 또 자신들을 배불리게 먹여줄 경제적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올 그 민족의 정통성을 이을 역사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이 되겠구나. 그럼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한 자리 얻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적인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먼저 1차적으로는요, 당시 역사와 유대 사회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로마 정부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우리도 옛날에 뭐 중국에 가가지고 막 왕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들도 다 배다른 왕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4등분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다스리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 또 갈릴리 또 이두메라는 사마리아 이두메를 누가 다스렸냐면 아켈레오라는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아주 악명 높기로 이제 높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간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이 아켈라오가 이제 그 유대를 다스렸죠.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 아켈레오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먼저 한 50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그 내용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켈레오를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켈레오가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쫙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황제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아켈레오가 유대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이제 내쳐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이제 한 자리씩 이제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문화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켈라오를 생각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요. 바로 그 아켈레오가 왕이 그럼 로마 황제한테 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가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나눠줘요. 그게 13절입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는 돈을 맡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종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장사했냐.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니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불렀습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면 달란트 비유 생각이 나죠. 달란트 비유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사실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전혀 사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는 각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주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이제 주는데, 지금 이 문화 비유를 보면은요,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요. 그래서 이 문화의 뜻이 뭔가, 문화의 뜻은 때로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과연 그 종들이 어떤 장사를 했는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문을 남기라는 거잖아요. 더 생산적인 그런 재생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이제 그 주인이 맡긴 은화를 갖고, 문화를 갖고 이제 장사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문화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단위를 보면은요, 한 문화, 이제 은화 한 개였는데, 이 한 문화가 당시에 1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사실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몇 천만 원은 되는 그런 돈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종들에게 다 맡기고 장사해라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이 다 나눠줬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장사를 잘해서 주인의 말대로 남겨야죠. 옛날에 어떤 임금이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어요. 전국에 있는 그 아리따운 규수는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규수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험을 내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많은 쌀 한 대를 가지고 와서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는 이 쌀 한 대로 한 달 동안 먹고 버텨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쌀 한 대로 어떻게 한 달을 먹겠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시험이니까 그걸 가져다가 30일 동안 이렇게 좀 30등분을 해서 그걸 갖다 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이제 먹으면서 한 달을 버텼어요. 그러니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규수들이 다 왔는데 어떨 거예요? 완전 피골이 상접을 했겠죠. 그런데 저쪽에 한 규수가 이 머리에다가 큰 다라이를 하나 딱 메고 옵니다. 그거 보니까 거기다가 떡 한 시루를 가득 한 가마니를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규수는 이 한 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다 떡을 만들어 갖고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떡 한 대로 2대를 만들고, 그 2대를 갖다 또 떡을 만들어서 다시 또 쌀 3대를 만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쌀 한 가마니가 되게 해갖고 온 겁니다. 이런 임금이 누구를 규수로 뽑았을까요? 당연히 지혜롭게 한 그 규수를 며느리로 뽑은 것이죠. 지금 이 귀인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먼 나라 갔다가 오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돈을 갖다 지혜롭게 잘 활용하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각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문화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우리가 잘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문화를 지혜롭게 잘 활용한 종들이 나와요.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로 10을 남기려면 어떨까요? 쉽지 않았겠죠. 하나로 갔다가 또 하나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개나 남겼어요. 이 말은, 이 종은 정말 지혜롭게, 정말 지혜를 짜고 열심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금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러면서 칭찬만 한 게 아니라, 난야베 때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세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었습니까? 10고을을 다스리는, 차지하는 그런 보상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 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말을 했어요. 조그만 거에 충성했는데 10고을이나 다스리는, 차지하는 그런 보상을 주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그런 충성과 헌신과 수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도 하나님 칭찬하세요.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그런 보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니까 5문화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과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치 한 달란트 땅에 묻어넣었던 그 사람처럼 오늘 말씀에도 누가 나와요? 한 문화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놨다가 이제 주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문화 한 문화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주었던 이 종도 사실 주인의 말에, 그 주인의 명령에 사실 이제 불순종했죠. 왜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원금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더 큰 자기가 혼이 나고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하기 전에 그는 뭐를 했다고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종은 어떻습니까? 희생도 수고도 땀도 가슴을 조이는 일도 다 생략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도 변명은 있어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원금까지 다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냥 나는 그냥 이걸 잘 갖고 간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원뜻은 뭐였습니까? 장사를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니네 혼난다, 이런 말을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했다고요? 장사하라, 이 말만 했어요. 네가 장사하다 돈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그때 몇 배나 내가 너한테 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뭘 원했어요? 순종을 원한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어떤 장사인지는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찬양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도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봉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용서해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치 주인이 온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장사해서 더 많은 문화를 남긴 종과 그냥 갖고 있다가 주인에게 준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요,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첫째, 그 종이죠.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볼까요? 18절에도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당신의 한 문화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종들은 그 문화가 자기 게 아니죠. 주인의 것이 맞습니다. 주인의 것임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 여러분, 내 거였으면 어때요? 내가 장사를 하든 말든 내 마음이죠.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장사 안 해도 되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다음에 하지 그래도 되고. 근데 지금 내 문화가 아니라 당신의 문화, 주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한 문화가 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주인은 지금 그 종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인에게는 한 문화나 열 문화나 그냥 작은 일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10 문화를 남기고 5 문화를 남기고 그래서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100 문화를 남겼다면은 잘하였다는 말을 한 100번 할까요? 아니에요. 100 문화를 남기든 10 문화를 남기든 5 문화를 남기든 지금 똑같잖아요. 칭찬의 내용, 보상이. 그런데 그냥 수건에 쌓아놨다가 준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쌓아놨다 주인에게 준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종입니다. 도리어 그 주인이 나쁜 사람처럼 또 그 주인의 마음을 2번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처럼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80으로 계산해서 그 80년 동안 뭐를 하나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25년 동안은 잠을 자고 20년 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럼 벌써 45년 지난 거죠. 그럼 나머지 40년, 35년 뭐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7년은 노는 데 사용하고 6년은 밥 먹고 외식하는 데 사용하고 5년은 TV 앞에 앉아있고 2년 반은 화장실 가고 또 2년 반은 잡상을 하고 또 2년은 커피 마시고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사용하고, 이런 일에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또 그것도 의미가 다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문화를 받은,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규모 있게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이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그 종들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남긴 것이 있고 또 칭찬받을 것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장사하는 겁니다. 충성되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가 많든 적든, 구역 모임을 잘 모이든 안 모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내가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반드시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 남은 2021년도도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을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늘 돌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문화를 남겨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남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칭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